자, 오늘 이사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시작했는데 66장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심판하는 여호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1절, 2절에 보니까 온 천하의 주인 되신다. 하늘도 땅도. 그렇죠? 이에 내 손이 지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온 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주 대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 손이 모든 걸 지었다.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창조에 대한 말씀이 많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냐? 2장 2절 하반절 이하.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사야 1장은 패역하고 범죄한 나라들, 족속들에 대한 탄식과 꾸지람으로 시작했어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언제나 참회하고 겸손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3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제물 바친다. 그렇게 하나님께 통해가 없고 겸손이 없고 진심이 없이 하는 거, 겉으로만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거의 그렇지요. 개를 잡아 바치는 거냐, 돼지 피를 바치는 거냐,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거다. 겉으로는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가증하다, 역겹다, 구토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라, 진심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받들어라, 회개라, 그 말씀이죠. 4절은 심판하겠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그들이 가장 무수하는 것으로. 왜 심판합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일만 골라서 했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했어.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게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고, 그렇죠? 예.
자, 5절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형제들이 미워하고 등 돌리고, 그렇죠? 그러나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 때만 한번 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6절은)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큰 소리들,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자, 거기까지 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온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믿는 백성들. 7절 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반대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그 7절 말씀은 내 백성은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진통도 없이 순산하겠다. 아마 옛날에는 아기 낳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번성하고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냐?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겠느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다. 시온은 해산의 고통이 오자마자 자녀를 낳았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많게 하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왜 빨리 부흥이 안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전도하면 열매를 맺어야지. 기도하면 막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인간의 힘이 전혀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누가 그렇게 만드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게 하겠다. 생명을 주는 이가 어찌 태를 닫겠는가? 여호와의 말이다. 생명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자,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 10절이죠. 예루살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루입니다. 자, 오늘 7절 이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회복할 거다. 자손을 증가시킬 거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들 즐거워해라. 슬픔이 기쁨이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미의 젖을 빨듯이 만족할 거다.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을 거다. 귀한 것을 찾아오고 기쁨을 누릴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다 줄 거다. 12절은 뭐지요? 예루살렘의 평강이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니까 민족의 재물이 돌아오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고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에서 귀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자기 자녀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3절은 놀라운 이루지요.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이루하듯이 내가 너를 이루하겠다. 예루살렘이 위로받을 것을 말씀해요. 위로는 품어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14절은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거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거다. 풀처럼 무성해질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원수는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모습. 15절부터는 또 장면이 바꿔집니다. 심판주로 임하시죠. 여호와가 불러오시죠. 군대가 나타납니다. 진노의 불꽃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칼로 심판할 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다. 16절에 그랬죠. 이 심판의 환상, 자, 축복의 환상을 보여줬죠. 약속 보였죠. 또 심판은 말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될 것을 두고두고 강조하신 겁니다. (17절은) 왜 심판받고 죽느냐.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자기 몸에 거룩이라고 써가지고 가서 동산에 가서 우상을 지고 돼지고기와 쥐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래서 멸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믿는데 예배하는데 그들은 거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혼합주의였고 세상 풍습을 따랐고 우상을 따라가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요. 가증하다. 겉만 그럴듯하지 그들의 마음이나 삶은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행실과 생각을 아는데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러나 다 심판이 아니지도 내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거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자, 18절 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 보게 되죠. (1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먼 나라
타시든 리비아든 리디아든 투발이든 그리스든 하나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로 보내겠다. 왜 보냅니까? 그들이 내 영광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줄 거다, 알려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보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정신이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이 정신을 가져야 되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요. 이 입장에 가면 그들이 못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형제가 돼가지고 그 민족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예배하는 자지요. 그리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거룩한 산으로 말을 타든 전차를 가지든 수레나 낙이나 낙타 타고 올 것이다. 그들은 어떤 거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자들로 올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소원이죠.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물로 바쳐진다. 깨끗한 제물이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21절 그 중에 뽑아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셔요.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 참회하고 겸손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섬겨야 사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22절인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했지요. 어제 65장에도 창조한다. 새하늘 새 땅 65장 17절에 있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같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하죠. 그럼 하나님 백성을 와서 뭐하냐?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항상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과일이 많이 생기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번영하게 되고 그냥 뭐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제사장 된 백성 기쁨으로 섬기지요. 기쁨으로 순종하지요. 하나님 나라 비전 같지요. 세계 선교 비전 같지요. 제사장의 사명 같지요. 그래서 내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항상 거기서 누리는 자들 너와 너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23절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육체가 있는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 거다. 하나님이 그게 꿈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헌신자. 겉만 그러지 말고 마음 진심으로. 이게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그 뒤에 24절 죄 지은 사람은 죽음 시체가 된 것을 볼 것이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것들을 볼 때 정말로 구토증이 날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참된 예배자냐, 겉모습만 예배자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자기 절대로 사는 사람이냐.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